부산에 살고 있는 한 임산부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 임산부는 택시기사가 가는 내내 호주머니에서 뭘 찾는지 자꾸 뒤척거려서 운전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릴 때가 되어서 기사가 돌아보면서 혹시 임신하시느냐, 임산부냐 물어봐서 예, 임산부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흰 봉투를 하나 건네주더랍니다. 이분은 임산부에게 이렇게 봉투에 순산을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돈 10,000원을 이어서 주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임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택시를 타실 때 이런 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일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시점에 참 임산부를 격려하는 이 택시기사님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낮은 출산율도 국가적으로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도 우리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가 큰 고민거리죠. 부모 노릇 참 처음 하기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데 시행착오도 거치고 실수도 해서 때로는 자녀와 이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고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야단 사이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처럼 칭찬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격려가 되어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여 교만하게 빠짐으로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면에 칭찬은 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갈수록 주눅이 들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만큼 칭찬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야단치야 되는지 그 적정선, 이 적정선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중간, 이 적정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겸손해지만 아울러 또한 낮아지게 되잖아요.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을 때는 자신감, 자부감, 특별히 이 히브리 민족, 노예된 자기 동족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겠다는 투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정과 뜨거움으로 무장했지요. 하지만 이 일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건 찾아가셨어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그래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때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치면서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몇 번이나 타이르고 아론까지 세워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출발하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해지는데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줘야 되는데 너무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줘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고 각자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공급받은 능력과 근위로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뉴스거리였냐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예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각 마을로 퍼져나가서 어디까지요?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아랬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아뢰고 있는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참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시절에 시골에 살던 아이들이 수학 여행으로 서울에 구경 가게 됩니다. 놀이공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놀이기구 타고 또 이것저것 구경하고 집에 돌아오면 흥분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자를 고치고 저런 자를 고치고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흥분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제자들에게, 아니 이런 제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로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빈들인 데다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일에만 지금 열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날은 어두워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지 뒤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든 책임을 제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날은 어두워지고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에 제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미 제자들은 상황을 분위기 파악하고 예수님 안 되니 돌려보내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수학 만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사람들 딱 보니까 5,000명쯤 되고 남자 여자 포함하는 거 한 2만 명쯤 되겠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200데나리온, 그 당시 육체 노동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만큼이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만큼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자기들은 돈이 없어요.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안드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안드레는 뭡니까?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극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둘 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 양극단이 나옵니다. 이만큼 필요해. 우린 이것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밝힙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제자들은 다 드러냅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기가 어두워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숨겨놓은 비상금,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제자들이 숨겨놓은 비상금이 있어서 그것을 아시고 너가 그거 다 털어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공에 도취된 제자들이 자칫 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첫 사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생각이 스며 들어가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은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것이죠.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온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정리하고 고향 땅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 에서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 에서가 몇 명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혼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야곱이 자기의 옛날 방법대로 형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여러 번 주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마음이 풀지 않아서 자기 가족들을 칠 것 같으면 가족 떼도 나누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통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간절히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것처럼 매달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깨어질 때 그제서야 바싹 엎드립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 앞에 내려와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을 거듭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정도 하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내 통장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믿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래서 누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떡을 누가 나누어 줍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능력은 누가 행합니까? 기적은 누가 행합니까? 예수님이 행해요. 그 기적의 떡을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누어줘요. 여러분, 떡을 나눠줄 때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인사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죠. 능력은 예수님이 베푸고 인사는 제자들이 받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버시고 사업터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즐거움과 유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 떡을 떼고 나눠주는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나눠주었습니다. 각 마을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로 나갔던 제자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이죠.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행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생업투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내 몸을 움직이고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안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녔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떼어주시고 뛰어다니고 주고 떼어주시면 뛰어다니고 주고 뛰어다니면서 주고 온몸에 땀이 흐르고 숨이 찼을 것이며 입에 단내가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인데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했을까요? 그 얼굴을 어떤 마음으로 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굶주린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몸은 힘들고 고달팠겠지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더운 날 주방에서 봉사하신 우리 근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 설거지 하시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이 잔반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그 흘러내린 땀을 닦지도 못하시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덥지요?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올 한 해 동안 주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많은 분들의 모습이 제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랑방을 목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목자들, 선교회에 임원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임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올해 유난히 더웠죠. 여름에. 그 더운 날 주차 관리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작고 좁은 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재정부부원들, 성도들을 환영하고 새 가족을 환영하는 환영팀, 수요일, 목요일, 주일마다 노방 전도하며 관계 전도하신 분들,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봉사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봉사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을 때 제자들처럼 온몸에 땀이 흐르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힘이 들지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돌려보내자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 다 포함해서 2만 명, 50명씩 앉게 만들면 몇 무리가 만들어질까요? 400, 그죠? 와,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400개의 무리가 만들어지는 게 대충 12명이 400개의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자 여러분 한 50명씩 앉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잘 모였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왜 50명씩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마 제자들에게 여보 이보시오 왜 우리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리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면, 기뜸이라 해주었다면, 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테니까 이제 앉으십시오라면 사람들이 기대로 앉을 거예요.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50명씩 모여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황당한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사다리로 성벽을 기어 올라가든지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 본 적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전술과 전략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으로 갈 때 몸이 나았습니까? 나을 징조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갈 때 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도 나을 징조가 있으면 손톱 끝이라도 눈썹이라도 뭔가 나을 징조가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갔어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겼어요. 밥 먹기 전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침을 얼마나 뱉어야지 진역이 이겨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래가 포함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서 어디를 붙입니까? 그 사람 눈에 붙여요. 그 눈에 붙여서 신람으로 걸어가는 맹인.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좀 황당한 방법,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방법, 좀 더러운 방법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를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는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불신의 증거로 가져온 오병이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레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오병이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로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야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합니다.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라고 자꾸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성공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냐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헤롯 왕의 기에 들어갈 정도로 큰 성공한 사역을 이루었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불신의 도구인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해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